스위스 알프스 산에 한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 오두막집은 종치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눈보라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알프스 골짜기에는 겨울이 찾아오면 눈이 바람에 날려서 앞을 볼 수가 없고, 사방에 흰 눈으로 덮여버리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면 누구든지 이 집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서 종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악지역에 있는 특수한 형태의 어떤 그런 구조의 집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종치는 집입니다. 이 비유에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 역시 종치는 집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종을 울려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종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사울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 이야기는 성경에 매우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왕은 왕인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그 왕을 비워버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인 다윗을 왕 삼아서 택해 놓으셨습니다. 아직 사울이 왕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을 사무엘에게 명해서 왕을 택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라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후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만 다윗을 왕 삼았지 아직 백성들은 다윗이 왕인지를 잘 모르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그 사건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강대국인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자 백성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다 군사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군사로 소집되어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은 전면전이 아니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제안대로 각 나라에서 대표자가 한 사람씩 나와서 1대1로 싸우는 것입니다. 진영이 딱 갖춰져 있고 양쪽에 큰 가장 힘 있는 장수가 나오는 건데,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딱 나온 거죠. 이스라엘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1대1로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조금은 특별한 전쟁 방법이죠.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그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 1뼘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규빗으로 말하면 45cm입니다. 키가 얼마나 되는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3m 가까이, 280 이상 3m.
한 1m 80만 돼도 큰 키인데 2m만 되면 거인 소리 들을 텐데 그 키가 3m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가 입은 갑옷만 해도 그 60kg 가까이 나갔다고. 우리 같으면 그 갑옷만 입어도 꼼짝 못하는. 근데 키가 워낙 장대하니까 그런 갑옷을 입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사들과 장군들은 골리앗에게 주눅이 들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군사를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3m 기골이 장대한 장수와 1대1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만 다윗을 왕 삼고 계셨는데 다윗의 이름이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복잡한 것은 사울입니다. 이 일 때문에 사울 왕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최고의 통치자 사울 왕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뺏기자 다윗을 견제하고 죽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죽여야지 큰일 나겠구나, 내 자리가 위태롭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몇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방법들을 실행해내는데 다윗이 어쩔 수가 없어서 결국 사울을 피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거기와 연결이 되는 본문 얘기죠. 라마로 피신을 했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활동지였습니다. 사무엘은 이곳에 선지학교를 세워놓고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라마 나요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서 라마 나요에서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말은 거처 기숙사라는 뜻입니다. 선지학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는 라마에 있는 선지학교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조금 애매해서 잘 못 알아듣게 생겼지만 라마 나요는 라마에 있는 선지학교, 라마에 있는 기숙사,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에 있음을 알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거기 있으니까 사울 왕이 결국 군사들을 보내어서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군사들이 라마 나요스로 들어가서 선지자 무리들을 보는 순간 다윗을 잡으려는 생각들이 싹 없어집니다. 자기들의 목적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을 잡아오는 일인데 그 학교에 선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생각들이 싹 없어지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의 생도들처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은 계속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도 보내고 세 번째도 보내는데 보내는 군사들마다 똑같은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거기 가는 순간 그렇게 예언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이제는 결국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세 갑니다. 사울이 라마의 외곽 지역에서부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도 통제할 수 없게 변화가 일어나요. 라마의 외곽 지역에서부터 라마 나요세 이르기까지 막 예언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는 옷을 벗은 채로 종일 누워서 예언을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도 직접 자신이 갔지만 다윗을 잡지 못하고 그냥 예언만 하다가 돌아오고 말았다는 얘기.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앙 표현으로 말하자면 라마나요스는 성령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라마나요스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라마나요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봅시다. 이 구약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을까? 첫째, 라마나요스는 기도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할 때 사무엘 기억하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꼬르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억이 되죠? 사무엘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정도로 사무엘은 태생부터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엄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소에 올라가서 그냥 막 기도했습니다.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좀 이상해진 줄 알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아이를 선물로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하면 기도가 항상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삽니다. 성소에서 사는 거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무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놀랍게도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무명의 사울을 발탁하여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교만한 그를 버린 하나님은 대신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다윗을 찾아 왕으로 기름 붓게 해서 그 명령 따라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스바 구국 기도회를 열기도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 말씀을 사무엘상 12장에서 하고요. 또한 12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성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활동했던 라마나요새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학교를 세워놓고 그 귀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더니 그 공동체 안에 신령한 주의 은혜가 넘친 거죠. 그곳에 거했던 선지자 생도들은 물론이고 다윗을 잡으려 왔던 군사들도, 그리고 사울왕도 하나님의 강한 영에 사로잡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말하지. 여러분, 이때 성령을 체험한 이들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시 되고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주의 공동체, 주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라마 나요시 있습니다. 선지자, 구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늘 듣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과 성경을 쓰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무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 성경을 쓴 사람이건 쓰지 않은 사람이건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가 선지자인 거죠.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을 거역하고 곁길로 가면 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라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 사무엘의 특징. 라마에 기거하면서 라마를 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 저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세계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된 우리 성도의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 속에 성도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요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축복의 기도를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해서 예배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한 우리들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험한 일들도 주의 은혜로 다 회복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고 성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에 그들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말한 중세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의 소중함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마 나요세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주의 은혜로 내 심령이 바뀌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건 주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라마 나요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이 주님의 성령의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해결받고 새 힘 얻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